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에스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양은 순한 동물이거든요. 공격하는 무기도 없고 눈이 되게 약하대요. 시력이 약해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목자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동물이 양이다 그럽니다. 반면에 목자는 돌보는 자잖아요. 양의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는 생명과 생명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고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 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생명과 생명으로 결속된 긴밀한 관계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보존자, 생명을 이어가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생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부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스라엘의 목자여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얘기를 하지요. 포도나무 또한 철저하게 농부의 도움을 입습니다. 농부의 보호 속에, 농부의 가꿈 속에 그 가지를 뻗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권사님 올 한 해 복숭아 농사 열심히 지으셨잖아요. 근데 복숭아 농사 지을 때도 보니까는 교회 자주 오시는 권사님이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제가 복숭아 밭에 가서 복숭아 싸느라고. 근데 복숭아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돌봐야 되고 벌러 잡아줘야 되고 농약도 쳐줘야 되고 그래야 얘가 제대로 익어서 상품 가치를 띠고 사람들이 먹을 때 우리 권사님들 복숭아 엄청 맛있었어요.
이 포도나무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포도나무와 이 농부의 관계가 또 얼마나 의존적이면서 동시에 친밀한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방치해버리시는 거예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농부가 돌보지 않는 포도나무가 이렇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따고, 심지어는 숲속의 멧돼지들이 와서 땅을 파고 포도나무를 막 해롭게 만들고, 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막 따먹게 하고, 돌보지 않는 이 포도나무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귀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고 나니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죠.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보호자 없는 양들은 그런 거라는 거죠. 보호자 없는 양, 보호자 없는 포도나무는 그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조롱당하고 저리 비웃음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시인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얘기죠. 이 시는 그래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부르는 그런 찬양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그 입가를 타고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귀를 기울이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면 이런 비참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얼굴 빛을 비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마치 부모님 계실 때 잘 몰랐는데 부모님 떠나고 나면 그 그늘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처럼, 곁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떠나고 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사람처럼, 늘 마주보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 빛이 너무 컸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 농담 삼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농담이지만 사실은 진리잖아요. 있을 때 잘해야 되는. 여전히 해가 떠오르고 여전히 밤이 찾아오고, 가을 가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의 주기적인 변화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마시는 공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아이고 공기 감사해라, 아이고 공기 감사, 그러지 않습니다. 늘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물의 고마움도 모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게으름 피우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니까 참담한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막아버리시니까 결과는 짓밟히고 불타고 작벌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신 자리가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다짐인 거죠. 하나님,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결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찬송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찬양 있잖아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 이 찬양이 참 절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이 찬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보호 그늘 아래 있을 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 간절함, 이 절박함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불행의 시작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죽음이고요. 호시탐탐 노리던 대적의 손에 해를 당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 아닌 거라는 거죠. 어머니들 한 번씩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 나 없이 살아봐. 그래갖고 갑자기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그러면 다 소리쳐. 엄마 밥 안 줘? 그런단 말이죠. 네가 해먹어. 이게요, 얻어먹을 때는 모르는 거죠. 제가 요즘 그러고 삽니다. 해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래서 요즘은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전에 신방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김치를 어쩜 그렇게 맛있게 담그셨는지, 물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 막 맛있게 먹으니까 싸드릴까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권사님이 막 웃어요. 우리 목사님 전에 같으면 아예 됐어요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 품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신앙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뿐입니다. 그걸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고요. 다시는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 닥친 어려움들,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럴 때 다른 거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그 빛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여, 나의 농부시여. 이 한마디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다. 아니, 정확하게는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인하여 진정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날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없으면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하오나 주여,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이러저러한 갈등들이 결코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때문에 소성하고 주님 때문에 밝은 빛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